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6년에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법학 박사를 이제 수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리빙스턴이 이제 소감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열대 지방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이제 바짝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더구나 왼쪽 팔이 사자에게 찢겨가지고 이제 겨우 달라붙어서 이제 처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글래스고우 대학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리빙스턴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존경을 보내는 가운데 리빙스턴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도 잘 모르고 방언이 많으니까요. 언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언어도 잘 모르고 그들의 태도는 늘 의심이 가고 속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때로는 절망적인 이 사람들 속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역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낙심과 절망 중에 나를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국 이민 생활 어떤 말씀 붙잡고 삽니까? 붙잡고 사는 한마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나를 맡기고, 염려할 때도 맡기고, 절망할 때도 맡기고, 사고, 사건, 문제가 생길 때도 맡기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절망했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그 말씀만 다시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일생을 붙잡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은 적어도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얼마나 의지가 강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젊었을 때는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살고 보니까 무기력하고 정말 힘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매일 깨닫잖아요. 리빙스턴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용기와 소망을 주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늘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반겨줄 사람도 없지만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런던에서 쉬세요. 의사도 필요하고 이 짧게 남은 생에
연로하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이제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에서 죽을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께 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저도 병원에서 하나님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고 나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하여튼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또 삶의 의욕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의욕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내 취미입니까? 내 성취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됨으로 우리가 삶의 의욕이 충만하고 주님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몸은 약해 있고 점점 후패해 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나이가 얼마가 되든 은퇴했든 안 했든 소명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소명이잖아요. 소명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위대한 소명, 그 중심에 있는 소명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직에 있든 아직 정년 은퇴하지 않고 리타이어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든 리타이어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어가지 못해도 누워 있어도 우리 소명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움직이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왜? 그 소명이 우리 삶의 의욕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욕심낼 게 뭐 있어요? 아니잖아요. 헛된 욕심이죠. 세상에 관한 것들은. 오늘 이사야 49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 여호와의 종,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종이 있는데 여기 종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근본 종의 사역은 몸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만 돌아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다시 범죄하면 또다시 온 세상에 쫓겨나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의 근본적인 사역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몸만 교회에 오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그런 것도 전도가 되겠지만 예수 믿으세요가 정확한 전도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오늘 종들의 목적입니다. 사명이에요. 소명입니다. 6절의 마지막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어야 됩니다. 이런 소명을 끝까지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목적이에요? 세상 아닙니다. 명예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돈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뭐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물론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판사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교수가 되든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도구로 삼아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야 될 소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물인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오늘 종들의 소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선택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말씀을 주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소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명에 관한 이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살 힘을 주시고 이 땅에 생존할 의욕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행복하고 잘 살고 그것으로 삶이 끝?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5천만 명 중에 왜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몇 명을 미국 땅에 보내주셨어요?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그 소명, 그걸 위해서 미국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지금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소원하고 그러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조금 더 먹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그게 막 온 세상의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때요? 동의하세요? 자식 키워놓는 것도 그때는 막
온 세상의 문제가 다 자녀의 문제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내가 걱정해서 된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저는 그게 철저하게 대학교 학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다 은혜가 다 달라요. 뭐 저같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건강의 문제도 학비 문제도 자녀가 크고 하는 것도 자기들 뭐 결혼하는 것도 선택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선택해서 자기들이 결혼 비용 다 내서 자기들이 손님도 자기들이 다 초청하고 아빠 안 돼요. 손님은 이거예요.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부모가. 어찌 그런 것 뿐입니까? 24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관리 못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왜요?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굵은 소명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양식도 공급하고 그걸 위해서 직장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걸 위해서 건강도 유지시켜주시고 그걸 위해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의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요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는가? 왜 나에게 오늘 힘을 주셨는가? 그걸 우리 알아야죠.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근심하면서 가버리고 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또 막 5천 명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렇잖아요.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랬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온 세상 구원이 종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4절 보면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복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 종이 이사야 혹은 우리 주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서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도 죄인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수고, 모든 노력, 모든 고통을 다 견디면서 했는데 조롱과 멸시뿐이에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어 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붙잡혀서 처참하게 사형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실패잖아요. 실패.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데 하나님은 종들의 수고를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천 거의 만장에 넘는 전도지를 뿌렸는데 헛되이 했다. 안 해요.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어제 신방 자바시장에 갔는데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더래요. 참 주보 전도지 잘 만드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처음 보는 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수고할 뿐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감동이 되니까 그거 붙잡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붙잡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결코 헛된 법이 없어요. 결과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 개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태워서 죽음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십자가가 무너지고 중국에서는 막 불도저로 교회를 밀어버리고 지금도 수만 명이 순교하고 있죠. 교회가 문을 닫고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종의 사역, 주님의 사역, 이사야의 사역, 우리의 사역, 그리스도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는 것입니다.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모든 세상, 모든 나라, 열방에 비추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오늘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나와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는 이 생존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든 크든 이걸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팬데믹 기간에도 이걸 위해서 쉬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는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계속 돕고 또 어려운데 선교비 보내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팬데믹 상황 중에 있는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중보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썬데이 스쿨과 유스그룹 EM, KM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에 불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다.